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 김요한 목사님 모시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해보죠.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헌금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나오실 때 주님 보내주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잠깐 마음 모아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기를 간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3일 동안의 집회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황 목사님께서 저의 책을 보셨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어색한데요. 왜냐하면 다른 게 어색한 게 아니라 저희 3부자가 이렇게 물론 저는 이제 막내거든요, 집안에서. 그래서 막내니까 그렇지만 아버님이 사실은 이렇게 3일 내내 다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양보해 주신 건지 기회를 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담이 있는 게요. 저희들 이렇게 3부자가 같이 어디 교회를 가서 흔치 않아요. 가끔씩 있는데 전에 부산에서도 한 번, 또 어디 다른 교회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많으면 2번 이렇게 그 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담인 게 어떤 때는 때에 따라 어느 교회는 이렇게 포스터 붙여놓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포스터를 보다가 저희 3부자 사진이 다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분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지들끼리 다 해먹네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왜냐면 온 집안 식구가 다 나와가지고 그냥 한 사람만 해도 될 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도 때로 있고요. 또 집안에 이렇게 목사가 셋이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집안 식구들끼리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 셋이 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누가 집에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럼 어느 김 목사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리니까 한 번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 친척 중에 어느 분이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 목사님은 그래도 좀 그 어르신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끼리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래서 누가 큰 목사 그러면 그러면 어르신 아버님 목사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저희 또 위로 형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큰 목사님 밑에 누가 있겠어요? 작은 목사 이렇게 이해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큰 목사님 그렇고 작은 목사 그렇지만 과연 그럼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나를 뭐 어떻게 뭐라고 불러줄까? 이게 궁금해지는 것 있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니까 새끼 목사 이런 것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서열이 이렇게 정해진 거라서.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한 게 그 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매를 먼저 맞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다 나오셨을 줄 믿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그 말씀 집회가 조금 더 저보다 우리 형이 전하는 날 또 형이 내일 저녁에 전할 때보다 일요일 저녁 마지막 날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올 때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서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조금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뭐 진솔하다 저의 글에 대한 과찬의 말씀 해주셨지만 뭐 그런 걸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테고 제가 사실 2년 전에 여러분의 교회에 잠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미국에서 찬양 사역하시는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여기서 피아노 치시면서 또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셨고 제가 잠깐 통역을 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처음 여러분 뵙게 되었고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아버님은 한국 사람이지만 어머님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혈이죠. 혼혈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어딜 가면 제가 학교도 주로 이제 많이라기보다 가끔 가거든요.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근데 어디 가면은 저는 뭐 집회 이런 건 자주 못 다녀요. 교회를 또 섬기고 있으니까. 어디 가면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상한 게 이렇게 영어로 인사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이렇게 눈 마주치면 그냥 우리말로 저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건넸는데 이상하게 돌아오는 인사말은 때때로 fine, thank you, how are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 번은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제가 가야 되는 데는 7층인가 이렇게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7층을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건물은 이제 2층에 무슨 식당이 있었고 3, 4층이 영재학원이었고 5, 6층이 영어학원 뭐 이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탔는데 초등학교 아마 한 3학년이나 4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둘이 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공간이 좁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웬만하면 들려요. 한 학생이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팔꿈치로 제가 아마 이렇게 좀 외모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 영어 학원의 영어 강사인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아닌데 저는 7층을 가고 있고 그 친구들이랑 전혀 다른 층을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 녀석이 자기 친구 쿡쿡 찌르면서 야야 영어 선생님이다. 네가 나보다 영어 더 잘하니까 네가 선생님한테 영어로 한번 인사해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냥 못 알아들은 척 다 알아들었죠. 하지만 못 알아듣는 척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천정만 이렇게 보고 있었죠. 가만히. 그 말을 먼저 건네들은 애가 말을 먼저 한 아이도 쿡쿡 찌르면 네가 나보다 영어 더 잘하니까 네가 선생님한테 영어로 인사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아이들이 5층인가 6층에서 내리기 전에 그냥 간단한 영어 뭐 인사말로 뭐 굿바이라든지 이렇게 건네주고 그냥 끝나면 될 걸 가지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가슴 한켠에 이렇게 짓궂은 마음이 드는 여러분 있으세요? 모르시죠? 있으시구나. 예. 저는 있어요. 가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얘네들 좀 골탕 먹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제가 그 아이들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유창한 우리말로 한마디 날렸죠. 그냥 아무나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얘들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얼마나 막 빠른 속도로 도망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끔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오면서 그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고 또 나누었습니다마는 저의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은 다르게입니다. 심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고민거리이자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존재로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상을 가지고 다른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너무 부족한 나머지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뭐 둘째치고 집안에서 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나름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나름 애쓰는 것 같은데, 나름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어디지 뭐 백화점 가면서 제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고맙게도 제 생각을 해줬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내가 남편이 아내 생각, 이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백화점 가는 길에 저한테 문득 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카톡인가 문자를 보내준 겁니다. 나 지금 백화점 가는 길인데 자기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또 급하게 뭐 생각나는 물건이 없었고, 그래서 아니 나는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보내려고 이제 문자를 막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순간이 내가 지금 아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앞부분은 나는 필요한 거 없어. 왜냐면 나는 자기만 있으면 충분해. 이렇게. 와, 완전 감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기대했어요. 막 상상을 했어요. 오늘 내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메뉴가 달라지겠지, 반찬이 달라지겠지. 그런데 웬걸 아내로부터 돌아온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자가 전혀 예상했던 바와는 너무 다른 내용의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아침부터 웬 헛소리? 이거예요. 아니 제가 예상했던 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혹시 철자를 틀렸나? 문자를 급하게 보내다가 뭐를 잘못 보냈나?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웬걸 진짜 제가 실수를 한 것도 있죠. 제 의도는 나는 자기만 있으면 충분해 이거였는데 제가 보낸 문자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나는 자기만 있으면 흥분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막 아무리 막 해명하려고 하고 설명하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자기 나 알잖아 뭐 나는 자기만 있으면 충분히 이거였는데, 그랬더니 또 한마디로 그냥 깔끔하게 아주 그냥 명료하게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끝으로 온 것 있죠. 놀고 있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심지어는 배우자에게 감동을 주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는데요, 말씀 속에 그런 힘이 있고 복음 안에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버님은 이제 내일 모레 오실 텐데요, 또 아마 우리 형님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 속에 담아내서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마 오늘 이 로마서 15장 말씀과 더불어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밤에는 어쩌면 물론 아버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들 3일 동안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은 사실 지금은 좀 몸이 아프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 암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또 좋아지셨다가 회복되셨다가 또 한 1년 전부터인가 그 암이 이렇게 재발되면서 지금도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돌보면서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한번 어머님 모시고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뵙고 이제 막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모시고 그 엑스레이실 지하 1층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고 오면 다시 나를 만나러 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어머님 모시고 지하 1층 이제 엑스레이실을 향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 미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1층에 갔는데 엑스레이실은 이제 저는 들어갈 수 없고 간호사가 이렇게 나와서 어머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마 그 간호사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게 고민이 되겠어요. 내가 한국말로 해야 되나? 영어로 해야 되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머님을 보더니 이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간호사가 딱 한마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있죠. 혹시 잉글리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참 놀랍게도 그 순간적인 뭐 그런 거죠. 몸은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랄까 이런 게 있으시고 또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간호사는 이제 이 미국 여자가 뭐라고 어떻게 대답할지 사실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그냥 자기는 당황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건데 우리 어머님이 글쎄 그 자리에서 그 당황한 간호사를 보면서 유창한 우리말로 미국 여자가 유창한 우리말로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 것 있죠. 그러니까 영어도 좋고 한국말도 좋다. 둘 다 알아들으니까 편하게 해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픈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머를 잃지 않고 우리 마음의 그런 중심을 잃지 않고 여유를 잃지 않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짧게 요약을 하자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사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 앞에 나올 때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저는 그래요. 기도 제목이 좀 단순해요.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든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렇죠.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자리에 자녀들도 여기 나와 있는데 더러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근데 저희 예전에 교회에 어느 아이가 가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가연이가 부모님 따라서 영국으로 부모님이 이제 유학을 가면서 한 4년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영어권이죠. 그렇죠? 가연이가 뭐 제법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유학을 이제 부모님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말을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할 나이가 되어서 친구들 따라서 이제 1학년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숙제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는 집에 가서 책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서 공책에다가 적어와라. 뭐를요? 너의 책가방 안에 있는 물건 하나 어떤 것이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짝에게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물건이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숙제를 합니다. 가연이가 물건을 하나 책가방에서 꺼내니까 처음으로 나온 게 자였어요. 자. 공책에다가 자라고 적고 줄 쭉 긋고 이게 어떻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친구의 눈을 찌를 수 있다. 잘 쓴 거죠. 두 번째 물건을 또 꺼냈어요. 이번엔 공책이 나왔어요. 공책이라고 적고 줄 쭉 긋고 또 설명합니다. 친구의 눈을 찌를 수 있다. 똑같죠, 답이? 세 번째 물건이 나왔어요. 연필이라고 적고 줄 쭉 긋고 뭐라고 적었을까요? 그렇죠. 친구의 눈을 찌를 수 있다. 진짜 근데 선생님께서 완전 뒤집어지신 거는 네 번째 물건, 마지막 물건을 꺼내면서 가연이가 공책에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풀이었어요. 풀이라고 적더니 줄 쭉 긋고 이게 옆에 있는 내 짝에게 어떻게 위험한 물건이 되고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친구의 눈을 붙일 수 있다.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기도할 때도 뭐 막 거창하게 물론 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길게 기도하고 뭐 다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부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혼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막 그런 갈등이 때때로 많이 있었어요. 특히 어릴 때는 내일 저희 형님을 만나시면 뭐 그런 거 더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 형은 저보다도 더 이국적으로 사실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들 다 누나도 중간에 있는데 누나나 형이나 뭐 저나 뭐 동네나 뭐 학교 가면은 뭐 동네 형들이 막 뺑코 미국놈 튀기 뭐 하면서 막 어떤 형들은 발길로 걷어차고 막 심지어는 침을 뱉는 그런 형들도 있었고 이런 뭐 완전히 그 따라 그러죠. 왕따가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릴 때부터 그런 뭐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에 대한 거죠. 결국은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나는 과연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둘 다인지 둘 다 아닌지 Am I Korean? Am I American? Am I both? Am I neither? Am I 짬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헷갈리니까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금씩 부모님의 사랑과 또 교회 가족들의 돌봄과 또 말씀의 묵상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 삶이 조금씩 또 저의 생각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조금씩 하루아침에 그런 건 아니지만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었거든요. 잘 아시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I the Lord do not see as man sees, for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God looks at the heart. 우리말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로마서 15장에서 방금 읽은 그 말씀도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반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7절에서는 하반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알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의 기쁨이나 나의 행복 추구에 급급하고 나의 욕심 그릇만 채우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겠죠. 교만일 수도 있겠고요. 선택적인 헌신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인색함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인색한 마음. 저도 있거든요. 한 번은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2년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살다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이사 가는데 그 전세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그래서 가는데 누굴 통해서 이제 이삿짐 센터 사장님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연락됐고 저희가 이사 가는 날이 7월 2일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세팅되고 뭐 다 짐 챙기고 뭐 사실 이삿짐 센터에서 목사 집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뭐가 많을까요?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몇백 박스 때로는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 막 허리 아프죠. 뭐 하여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더 내야 돼요. 이삿짐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센터에 조금 더. 근데 어쨌든 이분 다 약속됐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한테 제가 목사라는 걸 그분이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연락이 갑자기 왔는데 이분이 막 당황하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하는 게 너무 막 저희들 그날 막 목사님 가정에 그 이사하려고 그런 날 이사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손 없는 날이 뭔지 처음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그 손해 안 보겠다고 뭐 그날 이사를 해야 더 좋겠다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에서 다들 그날 뭐 이사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전화통이 막 그렇게 많이 막 미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애들 다 준비시켰죠. 짐 다 쌌죠. 하루를 그냥 양보하고 그렇게 그 다음날 3일인가 기다리면은 뭐 하루 더 이렇게 기다리면은 20만 원인가 DC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또 어떻게 또 이분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뭐 그냥 하루쯤 기다리죠.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끊은 다음에 막 제 마음에서 막 나쁜 생각이 나는 것 있죠. 막 욕이 나오려고 하고, 그 사람들 그 가족 만난 적도 없지만 막 괜히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괜히 막 얄밉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괜히 막 이 사람들 뭐예요? 그 손 없는 날 막 고집하면서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막 우리 막 다 그냥 5 식구 불편하게 만들고, 짐도 다 싸놨는데 갈 데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막 그래도 목사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삐딱한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 우리 집에 이사하겠다는, 아니 꼭 그렇게 7월 2일 아무것도 아닌데 대수롭지도 않은 건데 손 없는 날에 그렇게 고집하면서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가족이 좀 제대로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 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7월 2일 그날만큼은 그냥 비를 좀 이빠이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후련한 것 있죠. 너무 시원해요. 근데 그 시원함이 한 3분 정도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혼내키시는 것 같았어요. 야인서가 그래도 그렇지, 네가 야 목사가 돼가지고, 뭐 목사나 비슷하죠, 그렇죠? 예수님 목수셨으니까. 어쨌든 네가 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 기도가 어떻게 축복 기도는 못 해줄 망정? 그 가족에서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좀 수정할게요. 수정 작업 들어가서 하나님 그럼 그날 그냥 적당히 내려주세요. 말이죠. 이렇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때때로 누구를 만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3부자 집회를 할 때도 보면요, 저는 약간의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게, 때로는 아버님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은근히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 같고, 이게 경쟁을 붙이는 것 같고, 아마 황 목사님한테 확인 작업 들어가실 거예요. 3일 다 끝나고 전화하면서 누가 제일 좋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분명히 하실 겁니다. 분명히.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이제 부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은 저희가 모르겠어요. 아침마당에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3부자가. 근데 진짜 웃기는 게요, KBS잖아요. 근데 거기서 PD인지 뭔지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뭐라고 저희 세 명한테 연락이 오냐면 3가지를 하지 말래요. 아침마당 뭐 몇 번 나갔고, 뭐 MBC 뭐 여러 가지, SBS 뭐 어머님도 그렇고 이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 3부자가 나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무슨 부탁을 하냐면, 교회 얘기하지 말고요, 성경 얘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얘기하지 말래요. 아니, 목사 셋을 그럼 뭐 하러 나오라 그래요? 우리가 뭔 얘기 하겠어요? 목사 셋, 그렇잖아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어쨌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큐를 주면 이제 딱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그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계속 저는 뭔가 불편한 거예요. 저는 막 새벽에, 대전 사니까, 저만 대전 살거든요. 새벽에 막 서울역이 KBS 와야 되니까 뭐 7시까지 오라 그러니까 뭐 3시 일어나서 4시, 하여튼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또 일찍 오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막 부담이죠. 뭐 하여튼, 근데 거기 대기하고 서 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형한테 살짝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나는 사실 이런 자리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자리는 좀. 그랬더니 저희 형이 딱 한마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요한아, 너 뭐하러 그런 고민을 하냐? 시간 낭비하지 마. 왜냐면 다음부터는 너는 마지막이야. 너랑 아버지는 다음부터는 KBS에서 나만 불러줄 거거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경쟁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번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혼 가까이 그런 경험을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싸우고 그러셨대요. 10수년간. 내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당신이랑은. 그래서 막 이분도 너무 막 힘들어하고, 뭐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내려놔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합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해주시는데, 그때 뭐가 제일 이렇게 그분이 반복적으로 하신 내용이 한 가지였어요. 남자들이 죽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남자잖아요. 이게 듣기 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 제가 가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남자들은 보니까 다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어. 왜냐면 이분이 막 간증하면서 자기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지만, 남자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남자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럼 여자들은 아멘 하죠. 남자들은 그냥 땅바닥만 보고. 남자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는 평소에 수요일 저녁 예배 안 나오던 제 아내가 그날따라 글쎄 나온 거예요. 그거 다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사투리가 있으세요. 사투리가 좀 저는 그렇게 심하다고 안 느꼈는데 제 아내는 그걸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늘 그분 메시지 끝날 때부터 그냥 큰일 났다 집에 가는 내내, 그것도 하필이면 아내가 수요 예배 평소에 안 나오는데 오늘 나와가지고 그분은 계속 그냥 남자가 죽어야 삽니다, 남자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남자가 죽어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는 내내 나는 또 설교, 두 번째 설교 또 듣게 생겼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하 주차장에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아내랑 내려가는데, 차를 딱 탔는데 아내가 글쎄 하는 첫 마디가 그 사람 사투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절로 고백이 나오는 것도 있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덜 죽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까이 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기준이나 어떤 배경은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이 아닌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였어요.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보면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먹거리, 특별히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과자 중에 이제 초코칩 쿠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쿠키 좋아하시나요? 달달하고. 근데 이게요, 쿠키가 진짜 맛있는 쿠키는요 어떤 걸까요? 오븐에서, 뭐 모든 음식이 그렇죠. 빵도 그렇고 파이도 그렇고 그냥 막 오븐에서 갓 구워가지고 나온 김이 이렇게 막 모락모락 나오고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봉투에 들어있고, 그런 가게에서 사는 건 이미 굳어버리고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맛있을 수 있지만 달달한 맛에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김이 막 모락모락 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 여러분 이렇게 여행이나 이렇게 뭐 출장이나 다녀오시면 미국의 어떤 가정집에 이렇게 가거나 하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이제 뭐 파이, 쿠키 이런 걸 자주 내놓아요.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저희 어머님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베이킹을 평소에 좋아하시기도 하고. 전에 뭐 그런 책을 쓰신 적도 있어요. 뭐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책 제목은.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어떤 아이가 친구 집에 이제 놀러 온 거죠. 그 집 엄마가 그 접시 하나 가득 초코칩 쿠키를 한 12개 정도 이렇게 구워서 준 거예요. 너희들 사이좋게 놀면서 이 과자 먹어라.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한 녀석이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아무것도 안 먹고 왔나 봐요. 그 집에. 근데 이걸 보더니 뭐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다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아이니까 뭐 영어로 말을 했겠죠. 자기 손가락 하나 이렇게 꺼내더니 침을 이렇게 묻히더니 과자 하나하나에다가 자기 침을 찍어 놓으면서 하는 말이 This is mine, this is mine, this is mine, this is mine. 옆에 친구가 다 보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건 내 거,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12개다. 이게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근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친구는 머리가 더 영리하고 더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딱 보더니 가만히 아무 말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도 손가락을 꺼내더니 침을 이렇게 바르더니 미국 아이니까 또 영어로 말을 하겠죠. You can have it, you can have it, you can.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 시컷 먹어라, 시컷 먹어라, 처먹어라, 처먹어라, 처먹어라. 결국은 그 맛있는 과자, 그 어머님이 일부러 구워준 막 오븐에서 나온 그 과자가 12개가 몽땅 버려지고 마른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웃고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방법이나 또 과정이 있죠. 그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님은 국제결혼을 하셨죠. 한국에 오실 때 1959년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지 얼마 안 된 우리나라에 요즘은 비행기 타고 다들 다니시죠.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18일이었습니다. 18일.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 말을 배워야죠. 약간의 문화 충격도 있었겠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잘 살았겠어요? 아니죠.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집살이에 음식에 적응해야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요, 어머님이 우리 말이 이렇게 좀 서투르시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배우시고 지금은 곧잘 하시지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20살 넘어서 우리 한국말을 이제 배우셨으니까 우리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그래도 비교적 젊을 때 배우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발음도 약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실 때도 많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제가 또 막내다 보니까 짓궂은 구석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 혼나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매맞기도 하고, 엄마는 주로 이제 이런 질문, 원래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려고 그러는 거는 너 맞을래 안 맞을래 이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게 헷갈리니까, 우리말을 잘 모르니까 너 맞을래 때릴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때릴래,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이기적인 거죠. 제가 그래요. 한 번은 운전하는데 어느 고등학교에 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모는 차가 요즘은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이 다 있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몇 년 전인데. 그래서 그 학교에서 보내준 약도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학생들을 이제 고등학생들 만나러 가는데 초행길이라 그런지 학교가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한 10분 안에 이제 도착해서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특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긴장이 되고 등에서 막 식은땀 나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가다가 여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 차를 돌렸어요. 근데 제가 돌린 지점이, 그러니까 유턴을 한 건데 불법으로 유턴을 한 거예요. 유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가야 돼. 10분 안에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차를 돌린 건데 불법으로 유턴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관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딱 걸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차를 이렇게 사이드에 대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두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전 또 목사니까 틀 수도 없죠. 그냥 얌전히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또 왜 그렇게 두뇌 회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막 나면서, 야, 너 지금 급해, 너 지금 늦었어, 학생들 기다리고 있어, 지금 딱지 끊고 벌금 물고 그게 중요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야, 너 지금 어차피 생긴 것도 그냥 그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 경찰관 아저씨가 오면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영어로 그냥 샬랑샬랑 해봐. 그럼 혹시 알아? 그분이 컨디션이 좋으면 또 오케이 하고 보내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약도는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믿음이 좀 덜 성숙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제가 제대로 하는 건 줄 알고 창문을 열고 그 조그만 약도는 우리말로 적혀져 있으니까 열심히 막 해명을 한 거죠. 막 영어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막 급한 나머지 I'm sorry sir, I know I made an illegal U-turn, but can you please help me? I'm late 하면서 번역을 하자면 대충 이런 내용이죠. 아저씨 제가 급해가지고 여기 이 약도에 나온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글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실수로 그냥 잘못 이게 U-턴을 한 것 같아요. 한 번만 용서해,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막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면서 너무 막 당황한 나머지 이만한 그 시커먼 무전기를 꺼내더니 한 20m 뒤에 떨어져 있는 그 두 번째 경찰관 아저씨를 막 급하게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야, 너 영어 잘 알지? 이제 좀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시츄에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두 번째 경찰관 아저씨가 왔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또 한국말 할 줄 안다는 게 탄로나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 학교도 지금 가야 되는 마당에다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제가 그 첫 번째 아저씨한테 한 내용을 그냥 반복한 거죠. I'm sorry, sir. I know I'm an illegal U-turn. Can you please help me? I'm late 하면서 똑같이 말하니까, 야, 이 두 번째 경찰관 아저씨는요, 진짜 영어를 너무 잘하는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한테 누구나 뭐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간단한 영어로 영어 질문을 두 가지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제가 받은 약도를 그분한테 이렇게 드렸으니까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두 번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저를 보면서 you know left?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가 left, 첫 번째가 you know straigh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죠? 직진하면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그분의 그 영어를 못 알아들었다는 그런 사인을 주면 안 되니까 반복했죠. You mean I just need to go straight?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분의 영어가 이제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이분이 또 갑자기 막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왜? 내 영어가 먹히는구나. 뭐 내 영어가 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경찰관 보면서 은근히 이렇게 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봤지? 뭐 내 실력이 이 정도라면서 비슷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you know left?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회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직진하고 좌회전하면은 제가 찾고 있는 학교가 이제 얼추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막 고마워요. 왜 딱지도 안 끊게 생겼죠. 벌금도 안 물게 생겼죠. 학교도 제 시간에 가게 생겼죠. 그래서 그쯤에서 그냥 뭐랄까 이렇게 thank you sir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너무 흥분하고 너무 고맙고 막 그래가지고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 왜 한국말이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교훈 같은 게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거구나.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는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을 질 때도 보면 이게 돌림자, 혹시 돌림자 이름 쓰시는 분 계시나요? 돌림자 계시죠? 저희도 그래요. 저는 이름이 요한이고 형은 요셉인데, 저희 사실 기자 돌림을 쓰니까 호적에는 기섭, 기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는 종자 돌림이에요. 근데 저희 형은 아이들이 넷인데 첫째 아이 사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제 종자가 들어간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친척들이 많아요. 조카들 많고 또 게다가 사내 아이들 많다 보니까 남자 아이들 종자가 들어간 이름은 벌써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랑 형수님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2달이 지났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져줘야 되는데 또 종자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왕이면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면 좋겠는데, 벌써 친척들이 집안 식구들 다 줬으니까, 좋은 이름은 하종이, 성종이, 영종이, 건종이, 이종이, 저종이, 색종이, 껌종이, 하여튼 종이 들어가는 거 웬만한 건 다 줬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하루는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동그란 원탁에 모여가지고 간식을 먹고 있는데 부모님도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저희 형이 갑자기 2달을 기다렸잖아요. 무릎을 치면서 기가 막힌 이름이 떠올랐다.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것 있죠. 너무 막 흥분돼가지고 한참 저도 궁금하니까 형 뭔데 그러니까 우리 친척 중에 이런 이름 가진 애가 없고 성경적이고 막 의미가 어떻고 너무너무 뭔데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얼마나 좋아요. 순종. 부모님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무 환상이죠. 형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 그래서 저도 또 형이니까 띄워줘야지. 형 진짜 대단하다.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막 띄워주는 거죠. 형이니까. 왜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거든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웃을 기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을 기쁘게 하려고 저는 정말 나도 기도했는데 형은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유머 감각이 좀 있으시고 우리 말도 이제 곧잘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형은 막 너무 좋아 죽겠는데, 진지하게 우리 어머니 형을 보면서 야야야 아서라 걔가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이러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이 그 아이 이름을 순종이라고 못 짓더라고요. 왜냐면 순종이라고 지어봐요. 매번 순종아 부를 때마다 엄마 얘기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잡종인데 이런 거 말이죠. 피가 섞였다는 얘기잖아요. 혼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아픔을 사실은 제가 재밌게 유쾌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아픔이 어떤 놀림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가운데,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기억하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선생님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형이 이종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종환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형을 부르시면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안이죠, 사실은 제안. 야, 요셉아,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우리가 시민회관에 나가서 웅변대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 초등학교에서 대표 한 명만이 나갈 수 있는데 우리 형을 지목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갔으면 좋겠다.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저희 형은 웅변의 웅자도 모르고요, 해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선생님께서 아버님이 목회자라는 걸 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 저희 형을 지목하면서, 이런 웅변대회가 시민회관에서 있으니까 또 다른 학교들에서 대표들이 나올 건데 우리 학교에서는 네가 나갔으면 좋겠다. 처음엔 형은 막 당황하죠. 저 웅변회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외우긴 외워야 되지만 원고를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선생님 도와줄게. 나갔어요. 이런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뭐 학부형들 앉아있죠, 선생님들 앉아있죠, 친구들 와있죠. 그래서 뭐 처음에 사실은 올라가기 전에는 웬만큼 선생님이 또 도와주셨으니까 다 이렇게 외우긴 외웠는데 올라가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마주치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냥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여기까지 첫 마디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온 세상이 그냥 허해지는 거예요. 그렇대요. 생각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한 20초 동안 그냥 가만히 차렷 자세로 서 있다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다음 대목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내려간 거예요. 완전 꼴등이죠, 꼴등. 보나 마나. 집안 망신, 학교 망신, 선생님 망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1년이 지납니다. 형이 이제 몇 학년일까요? 5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종환 선생님이 야, 요셉아, 이리 와봐. 뭐라고 하실까요? 야, 웅변대에 또 있는데 1년이 지났지만 우리 다시 한번 나가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형은 말리죠, 이제 선생님을 말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1년 전에 그 사건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제발, 우리 학교에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고 6학년 선배들도 있고 왜 접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야, 이번에는 그냥 시시하게 시민회관에서 그런 웅변대회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서울에 있는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하는 그 웅변대회에다가 또 막 상금도 상품도 막 의리의리하고,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기면은, 우승하면은 뭐 무슨 상 받고 그러면은 대학 4학년 장학금까지 준대. 뭐 이렇게 막 설득하시면서 내가 더 열심히 도와줄게. 다시 한번 해보자. 요셉아, 다시 해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가야죠. 준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웅변대에 나가가지고 어느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진짜 이번에는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도 여기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다 하고 내려가니까 국무총리 상을 받은 것도 있죠. 와, 근데 여러분 와 하시는데 이야기는 항상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식이 좀 이른 거예요.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글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성격의 웅변대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 이해되십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 그러니까 저희 형은 저보다 더 이국적으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만한 아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외모는 완전 외국 아이 같이 생겼는데 유창한 우리말로 설교가 아니죠. 웅변을 하니까 대통령상을 못 주겠어요. 국무총리상을 못 주겠어요. 그거죠, 그거.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이종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죠. 학교에서 따가 되고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계속 놀리니까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점심을 먹지도 못해요. 그 인계 초등학교 바로 옆에 조그만 동산이 있었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그냥 거기 가서 혼자 지내다가 수업이 다시 시작될 때쯤 다시 오는 거예요, 교실로. 그걸 이종환 선생님이 하루는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응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혼혈아이 하나만큼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따가 되는 이 아이 하나만큼은 내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리라. 이런 선생님이셨던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어느 교수님 중에 우리나라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 이름이 정말 독특하세요. 이름이 김칫국이거든요. 진짜입니다. 누님도 둘이 있어요. 누님들 이름도 비슷해요. 김치다, 김치네. 진짜예요. 좀 아버님이 심하신 것 같죠? 제가 아는 그 어느 청나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름 이쁘죠, 그렇죠? 청나, 여자아이 이름. 근데 이분은 성이 엄씨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 그러니까 이름 질 때 정말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은 이름이 김칫국, 김치다, 김치네. 근데 이 김치국이라는 분이 보스턴에 있는 어느 대학에, 미국 대학이죠, 교수님이세요. 지금 7년째. 게다가 이분은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게 시각장애인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님께서 세 자녀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우리는 혼혈이지만 그분은 시각장애인에다가 또 이름도 그렇죠.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지, 밥을 먹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어. 뭐지? 김치. 반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국도 있고 또 밥은 기본이지만 그 많은 김치 중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것, 그게 뭐니? 김치잖니.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너희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실망감, 후회, 아픔, 상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뜻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서로를 받아줄 때,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잊혀지고 가장 소외된 한 사람, 어쩌면 한 명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한 사람을 받아줄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